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의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가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사람의 명절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그래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77절. 이것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실절 이후에 일곱 주일을 지나서 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을 해서 3대 명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언제입니까? 추석 명절.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추석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명절 77절. 이 77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50일째 되는 두 번째 실과를 거두는 때, 그때를 또 말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 이때를 기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위로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바로 이제 77절 오순절과 같은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오늘날은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에는 항상 이 3대 명절에는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를 그들 가운데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문이 바로 이제 한밑간 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이 있었는데 이 두 개 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밑간 문이라고 해서 이제 소집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변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집하는 그러한 곳,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문과 양문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10가지 문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옛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또한 분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 문 이렇게 해서 10가지 문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남한산성에 가다 보면 남한산성에도 그 뒤에 보면 이제 북문이라고 해도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높은 절벽이 있는 데에 문이 있어서 적을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자비를 구하는 또 거기 연못 어떤 호수 연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행각 5이 있고 원래 5라는 숫자는 이 은총의 숫자입니다. 절반. 그래서 성전에 지어지는 모든 그 기구들이 보면 무엇의 절반, 얼마의 절반, 이렇게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은총의 숫자입니다. 그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형제들에게도 베냐민에게는 그래서 이 5배,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를 주었습니다. 옷도 5배를 주고 음식도 5배를 주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 그래서 이 은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연못, 사랑을,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감겨져서 앞을 분별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소경.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눈은 떴으나 그들이 이 하나님을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소경된 자세를, 소경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뚝발이는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혈기 마른 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절뚝발이요, 또한 그들의 삶의 어떤 힘에 있어서는 혈기 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라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 소경과 절뚝발이와 또한 혈기 마른 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에 속하겠습니까? 아마 혈기 마른 자와 같이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영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를 6월절 어린 양을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가서 이제 당장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광야에 38년을 뺑뺑 이리저리 돌았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을 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또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이 허리병이 다쳐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침상에만 9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기는 자살했겠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죽게끔 해줄 수 없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본인이.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영혼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소설을 쓰게 됐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라는. 자기에게 영혼의 빛이 들어온 이후에 자기는 살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위로를 오히려 받고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을 다해서 자기 어떤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는 뭔가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지식적으로도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전도서 12장에 보면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워서 그 영혼의 활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고 장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소망이 없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이 소망과 절망의 사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장래 그전에 구원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 여기 보면 절망과 이제 소망 사이, 그래도 내가 거듭났으면 장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질문은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으려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렇죠? 낫으려니까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와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바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고 하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환경이 이래서 그래. 여기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데 참 그 기다리는 중에 어쩌다가 물이 동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째 내려와 물의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라라. 그 당시에 유대의 속설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물이 막 휘몰아쳐서 돌아가는가 봐요. 옛날에 요즘 여기 삼성 에버랜드 가면 워터파크 있습니까?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이 막 움직이고 돌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물이 동한다고 어쩌는데 어떤 병에 걸린지 낫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물이 동한다. 누가 아마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어디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냐? 어디야 막 더듬. 이 절뚝발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쩔뚝 하면서 빨리 가려고 막 애를 쓰겠죠.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가려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혈기 마른 사람은 누워서 그냥 뭉기적거리다 말겠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환경의 변화를 기다렸고 두 번째로 환경이 변화됐는데 나를 먼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누워서 있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관념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관념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관념으로 늘 생각하고는 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해주게, 자기가 먼저 가지 그 사람한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를 물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주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한 것처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 채워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결단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어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의지를 요구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소경된 자들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막 다가옵니다. 나사렛 예수요, 막 부르고 옵니다. 그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앞으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소경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만져가지고, 물론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소경된 길가에 가다 보니까, 주님이 가시다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 소경은 눈을 만져주시고 이제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지만 어떤 소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첫 번째로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번째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들의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쩌면 이 관념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관념적인 자리에 우리는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래도 고쳐보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그 처지를 아시고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관념적인 자리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기대의 자리, 또한 고착화된 고정적인 자리, 율법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그 랍비들이 분석해가지고 613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율법을 그들이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나누어 놓고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365일 동안 매일같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 나머지는 이제 612가지에서 뭐 365 빼면 몇 가지입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라는, 이제, 365가지가 하라. 뭐든지 하라. 그리고 나머지 하지 말라. 어쨌든 이와 같이 그들이 율법의 자리, 그러한 율법의 자리로부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그냥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돼.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주님 참 놀라운 분이신데 막상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설령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인데 나더러 이거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 밀을 훑어서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고소했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추수행위. 원래 그날은 추수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도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대.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어있는 자리와 같이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내가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고정적인 관념의 자리와 또한 이제 부정적인 자리와 원망의 자리,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의 자리.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좀 어떻게 넣어줄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늘 누워 있었기 때문에 고착화된 그 자리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용인 동백 모임의 청년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들 그래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괜찮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수준적으로 볼 때,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위에 약간 그래도 레벨이 업된 사람들, 우리 청년들의 보니까 구성 요소가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줘야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영적인 면에서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펄펄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잠깐 보시죠.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내게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셨지만 이사야서 60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장차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보같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던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마치 말라기에 보면 이제 사슴이 뛰는 이 나귀가 뛰는 것 같이 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제가 청년 때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뛰었어요. 좋아서. 회사 갔다 오면 막 메가판 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누가 하라고 선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했어요. 복음 전하고 또 집에 가고 집에 와서 회사 갔다 온 가방 내려놓고 나가서 막 동네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못하게 하죠. 지금은 그때는 했어요. 그냥 방문하고 막 그냥 막 초인종 누르고 막 두드려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예, 막 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문 안 열어주니까 예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궁금하니까 문을 열어봐요. 문을 열어본다고. 설득 열어보면 거기에다 구두를 살짝 올려놔 문을 못 닫게. 그러면 그 문 틈새기로 누구냐고 물으면 예, 뭐 저 그러면서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읊어 그냥.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희한한 건. 말씀을 막 읊어대.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듣다가 이 사람하고 대화 좀 나눠봐도 괜찮겠다 싶으면 문을 열어주고 아니면 문을 자꾸 그래도 닫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문 닫게끔 구두를 살짝 다시 비껴줘. 그럼 문을 닫아. 왜냐면 억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뭐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예바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난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이방인들이 다 이제 찬송하고 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과거에 삶에 대해서 회한을 느끼고 또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어렵고 힘들고 몸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에 제 마음에 그러한 어쩌면 이 옛날에는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라는 게 점점 어두워져 갈 때 뭐 어두워져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런 때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소망의 빛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소망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뭐 친구들도 뭐 저보면 뭐 예수쟁이 뭐 미쳤다 그러면 나도 또 그 말에 칠 수는 없지. 그래 나는 미쳤고 너는 못 미쳤다. 나는 천국에 미쳤고 너는 못 미쳤어. 너는 지옥 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 심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써.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는데 혐오감을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써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런 말을 자주 쓸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게요, 듣기 싫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가셔요. 뭐 그분 부모님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뭐 그럼 마치 친구한테 말해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은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지옥 갑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지옥 가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그랬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요와 영육 간의 부요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보고 그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영육 간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멀리서 막 새가 날아오듯이 온대요.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며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 장차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영광이 오늘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꾸만 뒤로 처지게 생각하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38년 된 병자 누워서 어떻게 뭉구적거리고 있는, 여기서 계속 뭉구적거리고 있으면 설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다 물에 누가 넣어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누가 넣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넣어줘요. 참 성경이 참 이 영적인 말씀인 것은 누구든지 어떻게 일 하나만 낳습니까? 거기 어떻게 1등 간 사람 실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문만 듣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근데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